오래전에 한국에서 연예인 교회를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매주마다 하시는데 매주마다 이제 다음 주 할 것을 이렇게 얘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이제 다 읽어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습을 해오라는 얘기죠. 이제 주일에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활에 대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묻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랬어요. 뭡니까 여러분들? 평안이 있는 영혼은. 그래서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있던 구봉서 장로님, 옆에서 아는 거예요. 구봉서 장로님이 이렇게 하더니만 너희 내가 보이냐 그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온 회중들이 그렇게 웃고, 그분이 거기서 그 분위기를 잘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잘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사건이 생기게 되는 이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자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이 없으셨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살 때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은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참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니까 똑같이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겨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죠? 때로는 아까도 기도할 때 때로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게 있지만은 우리 소망이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오늘날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지 이게 참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얘기하면 영생의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멸망의 부활로. 뭡니까? 이제 완전히 지옥 가는 멸망으로, 이제 부활로 이렇게 나타나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참 그때 우리는 얼마나 그날이 참 우리에게 임할 때 두렵고 떨리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이제 그날 부활, 하나님 모습과 닮아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날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다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은 우리가 죽지 않았고 또 아직은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경에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됐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쪼록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이 주시는 교훈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또 어떻게 앞으로 생각을 하고 또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한번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12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가. 근데 한 제자는 이제 배반하고 죽었고 11제자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1제자 중에서 주님을 본 첫 번째 본 그런 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영광이 돌아갔다 하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왜 이렇게 되었는가? 수제자 3명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 제자들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자신을 보여주셨던 사람은 오직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그 구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느냐?
일곱 귀신이 들렸는데 그 일곱 귀신 들린 것을 주님이 고쳐주셔서 그대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항상 따라다니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공개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말로 그러죠. 짧고 긴 건 대봐야 된다. 또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우리가 나중에 봐야 된다. 죽을 때 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지금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잘 될지 아니면 앞으로 가면서 더 힘들어질지 그 모든 것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그건 지금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는 이제 알게 되겠죠. 아, 내가 잘못 살았다. 어떤 사람은 내가 참 보람 있게 살았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자신의 소회를 할 텐데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잘 산 사람들입니다. 승리한 삶은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된 삶은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잘되고 한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만은 참 하나님 믿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다 그 경지에 가는 것은 우리가 약속받은 바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또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된다고 내가 이게 참 앞으로도 잘 되리라 물론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 보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너 잘못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별 증명하거나 또 그걸 반대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참 잘하고 있어 그러면 그건 진짜 잘한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눈치를 봐야 된다. 다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으니까 생각해보세요. 귀신 한 마리로만 들어가도요 이게 참 아주 고생이 보통 아닌가요?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근데 귀신 7마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7마리. 예, 죽을 맛이죠. 이거 살 맛이 아닌데 이거 죽을 맛이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살았을 거야 아마.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가서 주님이 그를 불쌍히 보셔가지고 그 7 귀신을 다 물어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사는 삶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항상 주님 계신 곳에는 어디든지 그 후로 막달라 마리아가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공개하고 또 이렇게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소망이 없었어요. 뭘 해도 좋다가 금방 또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 풍파를 겪으면서 오늘은 좀 살만한가 하면 내일은 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난 후로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 안에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어. 그리고 주님 앞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또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렵고 살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병들어서 곧 죽을 것 같아도 죽어도 나는 소망이 있고 죽어도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테니까 걱정이 없다 하는 그런 믿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있고요. 이게 얼마나 복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가지겠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되어지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고 건강하고 뭐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누가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텅 빈 것 같은 그런 심령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또 뒷심이 있고 확신이 있고 참 소망이 있고 한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 때문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10가지 주님 앞에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십니까? 아, 참 주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는 살아갈 때 아까도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좀 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죄진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또 새롭게 해주시고 도와줄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도 드렸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원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부족해서라기보다 옆에 사람이 부족하고 이 세상에 악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거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송구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수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정을 별로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래서 또 믿음 생활할 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 때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따져보면 참 면목도 없고 하나님께 참 죄송스러운 뿐이고 그러지만 예배 들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마음에 활짝 열리시고 기쁨이 차고 또 삶 나는 것 같고 새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 문이 활짝 열리지 않습니까? 아멘. 그 맛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거죠. 또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예배 드리고 나는데 더 지옥 같은 그런 마음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어떤 마음이 되든지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말씀 듣고 하고 나면 참 진짜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나를 이렇게 또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해서 오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니까 예배드리는 도중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말씀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살아가면서 주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로는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곁에서 시정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옆에도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고난을 당하실 때도 그 마리아가 또 옆에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이제 안장이 되었을 때도 또 무덤에 우리 주님 가서 내가 뵈야 되겠다. 가서 거기다 향품을 또 바르려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달려갔지 않습니까? 참 이거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은혜 받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다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도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시원찮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왜 이유가 다를까요? 우리가 신앙을 올바로 가져야 돼요. 이 막달라 마리아 한 번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는데 그 후로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최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는 주님 없으면 죽어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잘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은혜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잘하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하고 그럴까? 물론 사람의 성격도 있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잘한 것을 받을 때에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참 나도 좀 잘해야 되겠다. 저분에게 내가 좀 은혜를 좀 갚으면서 살겠다. 그런 사람은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받은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잊어버려. 그러면 그 옛날에 받았던 은혜, 그게 받았던 안 받았던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로 살아가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시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주님의 은혜 받았으면 그 주님의 은혜를 이 가슴팍에 새겨라 그랬어요. 새겨라. 은혜를 새겨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그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항상 그걸 기억하면서 주님을 잘 섬겨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미 은혜 받고 그런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은 그게 복받는 길이요, 그 구원받는 길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공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손해보지만은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주님은 섭섭해 보셔요. 섭섭해 보셔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잘했는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그냥 여러분들을 이해 못하고 또 여러분들이 한 것을 그냥 감사치도 않고 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똑같아요. 주님도.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훌륭하다는 건 그겁니다. 자기가 한번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아니고 끝까지 그 은혜를 갚도록 조금이라도 노력하면서 이렇게 힘써왔던 이 모습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12제자들만큼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매일 같이 먹고 마시고 3년 동안 이렇게 주님을 또 배우고 주님이 이렇게 케어하시고 이랬는데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12제자들은 그렇게 은혜 받고서도 나중에 주님이 돌아가셨고 주님이 이렇게 무덤에 갇히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보지도 못했고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 가서 주님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때도 허겁지겁 따라가 보고 이렇게 영 아주 부실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주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야, 너 내 제자 필요 없어. 너 그만둬 이제. 너 나하고 너하고 사이 이제 제자 선생 사이 아니야?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안 그렇겠어요? 한 번 은혜 받은 그 막달라는 끝까지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 제일 먼저 달려가지고 주님 무덤에 가서 주님 어떻게 계신가 하고 보려고 갔다가 그만 문이 열려서 보고 나중에 천사들 만나고 또 주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얘기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중에 가가지고 결국 보고 무덤에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돌아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도대체 주님은 누가 가져갔는지 이걸 알고 빨리 주님을 찾아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그냥 울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렸겠죠. 그런 중에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보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아내, 남편이 운명했어요. 그런데 그 장사를 지내려고 보니까 시체가 갑자기 없어졌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시체를 찾으려고 동분서주 하지 않겠어요? 시체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물러라 가만히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 선생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자기들에게 또 은혜 주시고 했던 선생님이 그냥 무덤에 이렇게 가신 후로 없어져 버리고 말았으니 저 시체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열심히 다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가서 없어졌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온 거야.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이게 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주님이 지금 어디 가셨냐고, 누가 훔쳐갔냐고 어쩌냐 걱정하면서 울고 있던 그 와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고 또 참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기억한 바 되셔서 주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다 믿죠.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은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은 찾기 전까지 울면서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과연 주를 사랑하는데 어떤 마음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지.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심령으로 그렇게 했을 건지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가서 보니까 없으니까 어떡하겠냐 집에 가야지 그러고 집에 올 것이냐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겠죠. 그래서 참으로 구절은 뭘 의미하고 있는 말이요? 주를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복을 받습니다 하는 그런 주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가 주를 만나는. 참으로 우리가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를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매일 만난다는 게 뭡니까?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이 주님의 귀한 시간입니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이거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듭난 거예요. 예. 우리가 응답받는 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응답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안 보이셔서 그렇지 다 그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매일매일 만나고 순간순간 만나야 돼요. 이건 누구에게든 다 필요해요. 뭐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다 필요해요. 그 당시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실체적으로 만났죠. 근데 지금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물론 입신하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여튼 간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나는 건 여러분들 다 체험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그래 내야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힘들지 힘내라, 이렇게 여러 가지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응답도 주시고, 그래 너 힘내라,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우리가 주님한테 기도하다 보면 해결되고, 이거 다 주님이 만나가지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님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 너 참 잘했다, 그래 너 참 나는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이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감동하시면 얼마나 이게 참 우리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이게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가운데 있게 되는 일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다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진실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자주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 예배드리는 시간은 주님이 아예 좌정하시고 계시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다 누구나 뵙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이것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첫 번에 오는 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주님을 더 믿고 잘 믿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또 그런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이 매일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으신 분, 참으로 우리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버려질 수가 없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찬양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을 수 있어요.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영영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천국 가서도 떠나지 않으세요. 영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이분을 우리는 잘 섬기고 이분을 항상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감사하면서 또 항상 그 순간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마리아와 같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잘되게 하시고 응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시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그럼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몸 되신 교회가 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좀 할 수 있을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고 관심도 없고 그죠? 다른 사람들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은 이건 멀리 간 사람들이에요. 이건 조심해야 돼요. 이게 멀리 가다 보면 나중에 그냥 세상 말로 빠이빠이 하면 끝나잖아요. 안 돼요.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과 가까이서 삶을 살고
또 신앙생활도 일상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 계속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그럼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 누가 가까워요? 아내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남편이 아무리 귀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가까울 수가 없고 하나님보다 귀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부부간의 사이가 가깝다 할지라도 때로는 한 분은 여행 갔든지 한 분은 어디 갔든지 술 타든지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남편이 아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는 분이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친근해야 되고 성경의 말씀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하나님과 잘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항상 좋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그래 알았다 하시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근데 남편이라고 하냐라고 그 금방금방 도와줍니까? 아니에요.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생각 같지만은 또 좀 죄송한 생각도 들지만 이제 제 사람이 좀 때로 자다가 이게 좀 푸신다고 저보고 있는 한밤중에 이게 좀 마사지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귀찮지 않아요. 귀찮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힘드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해줘야죠. 그러죠? 아니 안 해고 근데요 안 해주면 어떡하겠어요? 해줘야죠. 그러나 멀리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못 해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저 마사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고쳐주시고 또 우리 모든 사정편을 다 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다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분 하나님께 우리는 잘 보여야 합니다. 보여야. 아주 쉽게 말씀드리는 거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주여 이게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 그래 알았다 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결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진실로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 사랑하세요. 우리만이 아니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은 사랑하세요. 이 세상 만물을 다 주님 사랑하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할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소원이 뭡니까? 주님이 최소한 이 우리 회중 중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제일 사랑 많이 받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은 다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또 그런 자격이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우리 교회 회중 중에서 가장 나에게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나에게 있을까? 주님은요 반드시 이래요. 주님은 다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게 차등이 있어요. 차등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시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시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시고 어떤 사람은 30배로 갚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60배로 갚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100배로 갚아주시고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 그만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사랑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받을 자격이 있을까?
물론 그것 좀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거저주신 사람이 그러지만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은혜 받은 후로 자기 소유를 가지고 주님은 지극정성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유가 있었고 그게 자기 소유로 그랬어요. 자기 소유로 잘 섬겼더라. 잘 섬기기 위해서는 많은 걸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소유물이 좀 있었더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사서 주님의 몸에 바르려고 가지고 간 것만 봐도 이 향품이요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거 살려면 아주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즉시 살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돈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몰라도 부자 중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건 뭐냐? 새벽에 제일 먼저 거기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주님 만나러 그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갔더라. 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 아주 내가 그런 사람 참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길 바랍니다. 교회 지금 무슨 일 때, 교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대 그런 일 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때 보십니다. 그걸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데 차원하는 사람을 쓰세요.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차원할까? 바로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차원한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든지 보내셔가지고 향품을 발라야 될 텐데 또 그 일을 시켜야 될 텐데 누가 할 수 있을꼬? 막달라 마리아구나.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감동하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그가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갔거든요. 가보니까 주님이 없어요.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그렇지만 뭡니까? 상급은 놓치지 않은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바르진 못했지만은 그 마음 벌써 다 한 거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요. 야, 내가 이걸 얼마나 해야 되겠다. 얼마만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먹으면 그게 벌써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헤아려 보시고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동이 되는 건요.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이제 나중에 통보받고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다른 마리아들도 갔고 여성들도 여제자들도 갔고 또 열한 제자들도 갔고 다 갔는데 다 그만 집으로 가버리고 말아서 다시 찾다가 없으니까 가버리고 말아서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만 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울면서 어찌됐는지 그 주님을 찾다가 그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아마 주님이 형체로 나타나기 전에 쫙 보셨을 거예요. 베드로도 왔고 누구도 왔고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있더니 다 가버리고 마니까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걔 나중에 남은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주님은 다 독차지한 거죠. 그 은혜를 혼자 다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런 경계가 있을 때 참으로 그 은혜 받는 그 순간에 그 엄청난 그 복의 순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고 좀 주님을 더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기다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만 다 떠나고 나서 한 사람만 남았더라 하는 얘기죠. 참으로 우리가요 이 사랑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1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건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이고 뭐고 그런 모든 것 앞에 뭐가 먼저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진짜 안 그렇겠어요. 자기가 죽을 경지에 있었을 때도 수없이 있었을 텐데 그 7개 힘들렸을 때 그것을 한순간에 해결해 준 주님 얼마나 고마웠고 주님은 그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지금 없어지셨으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참으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어떠한 죄를 졌어도 그 사랑을 다 탕감받는, 아니, 그 죄를 다 탕감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예가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그 우리가 상상도 못한 죄를 진 거예요. 다윗으로 볼 때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만 바스바를 데려다가 간음했고, 또 그 죄를 숨기고자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너무 엄청난 그런 상황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런 죄악 가운데 쓰여져 가지고 회개도 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니까 그때서야 깨닫고 이제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이미 다윗을 용서했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하나님. 그러려면 뭐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까? 그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에게 제일 먼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이런 죄를 졌지만은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 하신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아, 참. 그러고 나서 조목조목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다윗이 엎드려 이제 설계를 한 거죠. 이것을 성경 가운데 다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사울왕은요, 하나님 말씀 2번 어겼다가 그냥 하나님이 치시고 다 죽고, 그만이 아니고 아들들도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런 엄청난 화를 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보다도 더 엄청난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가 회개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달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편애를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편애가 아닙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은 용서해주고, 또 사울왕은 그쪽 어떻게 보면 다윗의 죄에 비하면 약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완전히 다 죽이고 그 아들까지 다 화를 나고 말았다.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합하다는 그 근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다윗은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 이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는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알고, 또 우리가 사무엘 상하 다 읽어봐도 알아요. 그와 같이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물, 모든 물질, 이것을 벌면 벌수록 그는 다 그것을 꼭꼭 챙겨가지고 하나님 전을 지으려고 그걸 다 저축해 놨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노력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누구도 필요하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것이 뭘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숨같이 지켜 행하였다는 것에 나타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한 말을 지켜라. 이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랬어요. 자, 다윗이 그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얼마나 죽을 경기를 겪으면서 10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였어요. 그런데 왜 안 죽였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에 안 죽였다고 그랬어요. 사울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 이루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지은 허다한 죄, 그 엄청난 죄, 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다 지혜사함 받았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죄를 졌든 안 졌든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허물과 죄, 용서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는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시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도 다 그것은 백지화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아시고 그렇게 행하셔서 앞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 주님도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큰 일을 하셨지만은 그게 핵심이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시지 않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더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진실로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게 엄청난 은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어떤 지혜까지도 다 그 안에서는 녹아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용서받고 그랬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실천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 힘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랑의 실천을 하셔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다윗과 같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도 용서받고 이렇게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20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저렇게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각각 주셨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실제로 우리는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직분, 권사직분, 또 안수집사직분, 장로직분, 목사직분, 전도사직분 이렇게 다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근데 그렇게 잘 감당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없으면 이 사명 주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또 그거 별로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지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명을 받은 자들 다 똑같은 증상이 있었는데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꼭 그들 안에 충만케 임재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도 보세요. 그리고 또 특별히 좋은 예가 되는 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부터 한번 그 은혜를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주님께서 명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그 후로부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을 써서 애써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장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 사랑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난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나 같은 자에게 그렇게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감당할 길이 없는 그 은혜를 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내가 이제 앞으로 죽으면 죽으려 하는 그런 마음 자세고 끝까지 나는 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이방사도의 사명을 받은 때부터 하루도 변함없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서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다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올바른 자세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거듭난 자들은 왜 거듭나게 하셨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는 왜 그런 특별한 은혜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은혜를 왜 나에게 주셨을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생명을 보내주신 주님이 명을 하신 그것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올바른 자세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한 바다. 그리고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해하시겠어요.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면 거절합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일하면
한 시간에 20불, 30불, 40불, 50불, 100불, 많은 사람들은 뭐 몇백 불도 한 시간에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갚으시는 것은 천국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게 되겠지만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래서라기보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만 생각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냐?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사랑에 나를 강권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주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됐냐? 그 이유가 뭐냐? 하지 못한 이유가 자 보실까요? 예,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하미로라.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믿지 아니하게 된 원인이 뭐냐?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을 이미 받았는데 그거 다 우리가 소모해버린 거 만 거예요. 그리고 뺏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신앙인이 믿음이 없는 것은 뭐냐? 완악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완악하다.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될 자들인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어도 못하는 자들을 완악하다. 아주 악한 자들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일이에요.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다 주셨으니 거기에 부합하게 우리가 행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건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완악해졌다, 악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가 부족해서 그래, 뭐가 어째서 그래, 우리가 안 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못할 때도 있고 한데 주님이 보시는 견디는 그게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뭐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근데 믿음을 안 주신 게 아니고 줬는데 그 믿음을 다 그냥 소모하고 다 그냥 잃어버려가지고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도 제대로 못하는 건 그건 완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참 두렵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경우 하나님께서 많은 책망이 임하게 되고 또 아울러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보면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가 하니 거기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세 가지 비유, 첫째로 뭡니까?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염소와 양과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열처녀 비유 뭡니까? 5처녀만 천국에 가고 5처녀는 못 간 사실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다 믿는 자들이었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지금 오시면 모실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못 들어간 5처녀들 나중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게 어떤 데에 못 들어간 거예요? 혼인잔치라고 있는데 그게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 보면 거기에 5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받았는데 충성되게 일해가지고 갑절을 남겨서 주님이 참 칭찬하시고 너희들 나의 그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자 그랬고 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땅에 파묻고 말았어요. 뭐요? 게으르고 일을 안 했다라는 얘기요. 근데 너는 내가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 너는 밖에 나가서 어두운 데 들어가라 하고 그렇게 주님 말씀. 그 어두운 데가 어디요? 지옥이요. 그리고 양과 염소, 양은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 구원하신 자들, 또 염소는 뭐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지경에 가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엄중하게 받아야 된다. 우리는 다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100분 사용해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난 믿음이 커, 믿음이 많이 받았어, 은혜 많이 받았어 해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소용이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행함도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핑계 댄다고 해서 유익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주님은 핑계 댄 것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때 가서 판단하실 때, 심판하실 때 주님은 우리가 행한 것을 보시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과연 내가 너 준 믿음 가지고 뭐 했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는 나에게 몇 달란트 내놓을 수 있겠느냐? 뭘 했냐? 하고 물으실 때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복음 전파 사명입니다. 이게 이제 15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전파할 뿐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가서 전파하고 그들에게 통보할 뿐이에요. 자, 오래전에 인도에서 석가모니 그 뼈가 발견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엄청난 야단 독성을 벌이고 나중에 그 뼈를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경의를 표하고 아주 그들이 거기에 자기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부처니까 아주 잘 공경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그때 보았던 기독교의 한 선교사가 그걸 보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뼈가 발견됐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망했을 것이다 그랬어요. 망했을 것. 그들은 석가모니 뼈가 발견됐다고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막 거기에 그냥 축제도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뼈가 발견됐다면 우리는 망한다. 왜냐? 기독교는 죽은 자의 종교가 아니고 산 자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얼마나 엄청난 말이고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느냐? 죽은 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참으로 견고히 바로 서야 되고 진실로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동하는 신앙인,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행해야 돼요. 우리 주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거기에 의미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가 간곡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 믿음이 있습니다.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신이 생각해보지 마시고 내 믿음이 주님에게는 어떻게 보여질까? 주님은 내 믿음을 어떻게 인정하실까? 이것을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소용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인정한다고 소용없어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 믿음 귀하다. 내 믿음 크도다. 주님이 인정하신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복된 신앙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여쭈면서 또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눈치를 잘 살피셔서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갈 길을 다 가시는 그런 성도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